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백지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백지장에 무엇을 그려 넣는지는 인간 개인에게 맡기셨습니다. 2024년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을 그리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손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병을 치료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낙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되고 정결하고 행복한 곳이고 기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곳, 거룩하게 구별되어 놓은 이 성전을 누가 도대체 파괴했을까요? 역대하 2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손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구별하여 구별되어져 있는 성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우상에게 바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청년, 장년들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장년들을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였겠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꽃밭 가꾸기가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꽃밭 가꾸기가 있었는데 학교의 선생님은 한 학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꽃밭을 잘 가꾸었는지를 점검하고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7시 30분 되면 항상 언제나 동산 위에서 학생들이 꽃밭에 나와라, 꽃밭에 나와라.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저는 잠을 좀 더 자고 싶은데 동산 위에서 꽃밭에 나와라, 꽃밭에 나와라 하면요 온 마을이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잠을 설쳐가면서 걸음을 주고 잡초를 뽑고 꽃을 심고 아름답게 꽃밭을 갖고 나서요.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우리가 이 국민학교 학생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 꽃밭을 가꿀 수 있을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죠.
너무나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꽃밭을 잘 갖고 나면 누가 항상 언제 와가지고 꽃밭을 무너뜨리고 꽃을 뽑아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꽃밭을 무너뜨리며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모습을 무너뜨리며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찬송을 부르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별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리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그리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면 옆 사람도 무너지게 됩니다. 옆 사람도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달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성을 그려놓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들을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요아스라는 왕의 한 인물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전이 파손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파손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세를 거두어라, 성전세의 헌금을 거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명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어야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고 방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 그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이 명령이 내린 것을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파손된 채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얼마 동안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 23년 동안. 요아스 왕이 그토록 이야기했는데도 제사장들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23년 동안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가슴 아픈 요아스 왕,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자 원했던 왕,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 교육이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원했던 요아스,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며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세를 거두어서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줘. 제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가꾸십시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애절한 마음, 눈물스러운 기도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오늘 요아스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그려놓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아스 왕처럼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공생의 3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찬송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흐뭇해하면서 웃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흐뭇해하고 미소를 지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말을 하면서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파손시켜 놓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손시켜 놓은 성전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눈물, 자신의 사랑, 자신의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다시 성전을 아름답게 그리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작품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삶을 그리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파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나의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조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뒤지에 가둬 굶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들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도 지켜봤고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도 그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정조 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 얼마나 여러분 시아버지인 영조가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풀면 뭐라고요?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 그 한을 가지고 시아버지 영조를 향하여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궁 홍씨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정조를 영조 시아버지에게 맡겼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들 정조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아들아, 영조 할아버지에게 감사해라. 아들아,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해라. 너희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과 풍파 가운데 있는 것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아들아, 마지막으로 착하게 살아라. 해경궁 홍씨가 복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들에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수심을 그려놓도록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복수심을 그려놓는 교육을 하지 않고 아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의 가운데 속에 아름다움을 그리며 희망을 그리며 비전을 그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교육했던 해경궁 홍씨, 그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 정조 그 아들은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할아버지 용주를 위하여 복수심을 그리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넓은 그릇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도 두루 인재를 등용하여 원수도 정적들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두루 인재를 등용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정조였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복수할 수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또한 복수하지 않는 환경도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백지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백지장에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인생의 삶을 그리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요아스 왕이 걸어갔던 그 길, 또한 해경궁 홍씨와 그의 아들 정조가 걸어갔던 그 길에 사랑의 그림을 그리고 섬김의 그림을 그리고 거룩함을 그림을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의 가정도 행복하는 아름다움을 그림을 그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성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부터 십자가를 붙들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